요한계시록 13장은 주의 재림 후에 있게 될 수정통치 시대의 형편을 보여주신 말씀으로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비밀은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못하지는 말아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들림을 받든지 최소한 어디라도 가야 예비처라도 가야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13장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서 영영이 버림받아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스가랴 13장에 나타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공부함으로 더욱 시대를 보는 안목이 바로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을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비밀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디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는 뭘 말하느냐면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비밀은 뭐라고요?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짐승 하나가 있는데 이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가운데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비밀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비밀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난 것은 어디서 올라온 짐승?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비밀과 정체는 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공산주의, 무신론, 짐승 세력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신 것으로 보시면 되고 또 11절부터 18절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비밀은 11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말씀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정리해 놓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세력은 뭐예요? 공산주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 자, 공산주의 세력은 이는 정치적인 세력이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역사하고요. 종교적으로는
누가?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자, 이 두 세력을 자, 공산주의와 거짓 선지자, 이것을 우리가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이 둘을 수정 통치에서 직접적으로 이들을 지배하는 세력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수정 통치, 즉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은 이 두 세력이지만 그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하고 주관하는 건 누구라고? 용입니다. 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용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전부 사단, 마귀 이렇게 하는데 요한 계시록에서만 그 마귀 사단을 뭐라고 한다고?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 게 맞아? 용이라고 불러요. 요한 계시록의 성경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공개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마귀는 이제 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용의 세력 이렇게 해야 용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야, 쟤가 내 비밀을 아는구나. 그 용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 마귀, 사단 이렇게 하면 야, 쟤는 아직 은혜 시대에 잠자는 종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용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하면 용이 섬지대해요. 또 하면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용 잡아, 용이 마귀야, 어쩌고 하고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두머리는 용이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용이 섬지대하는 거예요. 아우, 쟤 신령한 종이구나.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시작. 뭐라고 할지 몰라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실질적으로 용이 지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대적의 삼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적의 삼세력. 대적의 삼세력 이렇게 하면 누구를 다 묶어가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한 통으로 묶는 거예요. 이게 다 한 통 속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절대로 저나 여러분은 얘네들하고 가까우면 안 돼.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음성을 듣든지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막 싫어해. 몸소리 치고 막 경기하고 그래요. 아이고 동지야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의 대적을 같이 믿는 사람을 대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 무슨 이방인을 대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 자기 남편을 대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 자기 가족을 대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이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면 왜 용은 계시록 13장에서 용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느냐? 이미 12장에서 충분히 이 정체를 밝혔기 때문에 13장에서는 굳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한 구절 나오긴 나와. 왜 용의 정체를 13장에 거론하지 않느냐? 13장이 되면 용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누구를 조종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13장에서는 용의 얘기를 굳이 하지 않는 거예요.
몇 장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12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바로 알면 용에 대해서 박사가 됩니다. 아, 용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뭐 계시록을 안다, 말세에 뭐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용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은 말세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 자, 용 얘기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2절에 용 얘기 잠깐 나옵니다. 13장 2절 잠깐 읽어.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적의 3세력도 엄연히 서열이 있어요. 서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서열이 용이 1번이에요. 용이 제일 우두머리예요. 서열 1위에. 2번은 짐승, 거짓 선지자는 3번이에요. 마치 북한에 비유하면 얘는 김일성이고 얘는 김정일이고 얘는 김정은이에요. 오늘이 김일성이 죽은 날이에요. 15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난리예요. 죽은 사람을 막 우상화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왜 막 난리를 치느냐.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하더니 바로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인지 경훈인지를 세습하려고 지금 그 3대 세습을 하려고 하는. 하여튼 대단한 나라예요. 과거의 역사에 없는 일들. 자, 이렇게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자, 보세요.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 그래서 아까 지금 뭐예요? 용이 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짐승이 또 능력을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부를 함으로 이 짐승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바로 분별하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는 용의 직속이라는 게 있지만 공산주의는 용의 직속이에요. 직속. 그래서 이 대적의 3세력이 하나가 돼서 수정통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귀신의 영이 나온다. 귀신의. 잠깐 한번 보고 가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자, 읽어주세요.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를 읽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이 철저한 사람과 만나서 악수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어깨 동무하고 사진 같이 찍고 그러는 순간에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나와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럼 북한에 가서 정일이하고 악수하고 정일이하고 밥 먹고 정일이하고 얘기하고 정일이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귀신의 영이 넘어올까요? 안 넘어요? 넘어와요? 안 넘어요? 성경이 이거예요. 그럼 과거에 정일이한테 왔다 갔다 한 사람 다 무슨 영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일이 만나고 오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의 영의 영향을 받으니까 무조건 정일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고. 여러분 자기 국민들은 지금 배고라서 죽는 사람 나오는데 한 발에 몇 억씩 몇십억씩 하는 걸 뻥뻥
돈을 그냥 동계상에다 날리는 사람이 이게 괜찮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북한에 갔다 와서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왔더니 대단히 감동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감동이겠어요? 오늘 성경대로라면 귀신의 감동을 받은 거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까이서 만나보니까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라고. 대한민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김정일이 존경한다고 막 올라가는 글이 막 올라가고 있어. 김정일이 복장을 모방하고 다니고. 이거 다 지금 뭐 들어가서 한 거예요? 이 성경대로라. 여러분 정신 바로 차려야 돼요. 귀신의 형도 여러 가지예요. 들어가면 막 비 올 때 옷 벗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도 귀신이 장난이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담배만 계속 피대는 것도 이거 귀신이에요. 어젯밤에도 드링크 막 이렇게 하더니 또 아침부터 또 해장하면서 또 드는 거 이것도 귀신이에요. 무슨 귀신? 여러분도 좀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가 좋게 보이는 거 이거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가운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속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동구권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가 과거에 구소련한테 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린 너무 잘 알아요. 남과 북이 신탁 통치가 생기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대한민국 사태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막 머리띠 메고 철도 노조 무슨 노조가 막 노조하고 막 마비하고 막 이러면서 북한이 내려왔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우리는 큰 교훈을 얻지 않았어요? 공산주의를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상이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는 누굽니까? 무신론주의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는 그 사람 절대 인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 그 소리 듣고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러는 사람 그쪽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검열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에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1등으로 가는 거예요. 1승. 1등. 야, 문재선 목사 그거 잡아오라고. 우리 수령 동지 이름을 개 부르듯 부르는 그놈 데려. 정이라 부르는 그놈부터 잡아오라고. 이놈들아 나를 잡기 전에 너희들은 다 물에 빠져 돼진다. 제가 잘 들어보세요. 뭔가 믿는 게 있기에 그렇게 말하지. 그런 믿는 것도 없이 어떻게 말하다가 어느 날 이거 되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고정간첩이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대놓고 막 김정일이 찬양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10년 동안 간첩을 신고하면 무고로 걸린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첩을 신고했는데 반대로 무고로 걸려. 지난 10년이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가 반공을 국시로 한다. 지금 어디 가서 반공 어쩌고 해봐요. 저기 미쳤나 저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걔는 대한민국 헌법도 모르는 애예요. 대한민국은 북한에 공산주의가 있고 남한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공이 제1의 국시로 해야 돼요. 뭐 하면 안 하잖아.
반공이 뭐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반공이 뭐냐고. 모른다니까, 반공이 뭔지도. 반공호 파는 거요? 학생들 교과서까지 이북의 공산주의도 우리 민족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과 적대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서해에 공산주의 저 이북배가 내려와서 우리 국경을 넘어섰는데도 전화로 저거 싸요 말아요? 저거 왔는데 싸요 말아요? 이렇게 물어본 시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군인이 저기 국경을 넘어왔으면 물어보고 싸야 돼. 무조건 쏘고 보고해야 돼. 그러죠? 저기 넘어왔는데 전화로 지금 저기 넘어왔거든요? 몇 척 넘어왔어? 한 두 척 넘어왔어요. 한 척 더 넘어와나 기다려봐. 이렇게 한 게 연평 두 번째 해전이에요. 그래갖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무신론 얘기 나오느냐. 결국은 공산주의가 용의 힘을 빌려서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수정통치 시대. 이러니 공산주의한테 요만큼이라도 유익이 가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저나 여러분이 공산주의 쪽에 요만큼이라도 쏠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해요. 사실은 오늘 뭐라고 했나? 김일성이 죽은 날 잠잠해라 이것들아. 우리 오늘 여기서 막 메시지 보면 사실. 그런데 지금 13장 설교 안 하고 그거 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여러분, 김일성이가 죽은 거 잘한 거야, 안 죽은 거? 잘한 거야, 안 잘한 거야?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제 정일이도 지금 왜 자꾸 아들한테 빨리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좀 현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현찮을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오늘 수정 통치를 사실상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마귀, 용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게 뒤 배후 세력이에요. 그리고 전면에 나선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공산주의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하수인 노릇하는 게 거짓 선지자라는 게 우리가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에 꼭두각시 노릇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짐승과 타협함으로 뭐가 된 거야? 거짓 선지자가 된 거야.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이북 편들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면 저는 이렇게 보여요. 어째서 하면 안 해요? 이분들 다 의심스럽네요. 오늘 좀 색안경 좀 하나 가져와. 오늘 색안경 그거 끼고 봐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절대로 공산주의는 용납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돼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북의 불쌍한 우리 동포를 돕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오해 없어야 돼요. 정말 도울 때는 언제냐? 민족의 환란이 끝나고 남북이 통일된 후에 그때 정말 이북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을 그때 확실하게 도와요. 그때 확실하게. 저는 그때가 되면 발벗고 나서서 그들 도울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은 도와줘도 그들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이런 시대에 성경은 계시록에서는 이 셋을 한 통 속으로
묶어놓고 뭐라고? 하나님의 대적의 3세력. 우리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 아니면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타 종교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간에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공산주의를 두둔하거나 공산주의와 비슷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전부 우리는 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친분이 그 사람하고 암만 있어도 우리는 신앙과 사상은 분별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얘기를 왜 지금 제가 확실히 이게 뭐냐? 기독교의 바른 사상이다. 바른 사상. 바른 사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래서 계시록 13장에 뭐는 병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뭐다? 대적의 3세력이다. 대적의 3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결국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들과의 싸움. 이들과의 싸움. 만약에 이북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북에 왕래하고 사진 찍고 뭐 그들을 유익되게 하셨던 분들을 걔네들이 만약에 대한민국 전체를 먹었다면 살려둘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저나 여러분같이 1순위입니다. 숙청 1순위. 네. 공산주의는 절대로 그런 사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이 함락된 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하는 어리버리 해가지고 누가 공산주의인지 누가 민주주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잘못 오해하면 문재선 목사 무슨 마치 색깔론을 들고 오는 거야. 색깔론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색깔론이에요. 계시록 6장에 색깔을 분명히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흰말, 붉은 말. 색깔론 할 것도 없어. 말씀이 색깔입니다. 검은 말. 이게 색깔이잖아요. 정황색. 누군가는 어디 색깔이든지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색 중에 한 색을 골라야 돼요. 싫든 좋든 하나 찍어요. 자, 청황색 좋으면 아멘. 검은색 좋으면 아멘. 아따, 동그랑땡 좋아하면서도 아니지 않아요. 붉은색 좋으면 아멘. 흰말 좋으면 아멘. 이렇게 서놓고 찍으라니까 누가 찍나 그래. 흰말은 기독교 복음운동,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운동,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운동.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정마의 3세력. 우리는 절대로 이 3세계 말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어려우니까 검은 말 통해서 오는 물질도 좀 우리가 필요한 거지.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오직 흰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6장이 뭐예요? 바로 이게 색깔이죠. 색깔이 뭐예요? 사상이에요. 사상. 그 색깔을 보여준 건 그 사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색깔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색깔이 바로 두 가지 색깔. 청황색.
이중색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중색을 가지고 산다. 이중색.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이중색을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중색을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중색을 가지고 살거나, 뭔가 이중색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중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흰말, 기독교 복음 운동 색깔만 가져야 돼. 할렐루야. 13장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장이냐 해서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아주 먼저 막 좀 강하게 주지시키느라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3장 1절 설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디서 올라온 짐승의 비밀? 11절부터 18절까지는 네, 아주 대답을 아주 잘하셨어요. 혹시라도 더워갖고 센서가 고장이 나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럼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뿔이 10 달리고 머리가 7 달린 괴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뿔이 몇 개요? 뿔이 몇 개요? 그래서 10뿔이라고. 10뿔. 머리는 7이에요. 그래서 그걸 7머리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뿔이라고 하는 건 10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17장에서 나와요. 계시록 17장을 찾아보세요. 자, 17장 계시록 17장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10뿔은 뭐래요? 10왕이다. 근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10뿔 얘기가 여기 이제 정답이에요. 10왕이다. 아멘. 자, 또 이 10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 10뿔 얘기는 다니엘서 7장 어디 나오냐면 7장 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10뿔 나와. 읽으세요. 자, 또 10뿔이 있으므로 10뿔 얘기 나오죠? 자, 그 10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24절 다니엘서 7장 24절 20절 먼저 읽으세요. 자, 거기 10뿔 얘기 나오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4절.
이 정도로 말씀해요. 열불. 그럼 열불은 뭐라고요? 열나라. 열나라. 자, 그럼 이 열나라는 무엇 하기 위해서 나오는 나라냐면, 앞으로 이제 7머리 후에 8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8째 왕과 함께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 일에 가장 손발같이 움직일 10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불은 몇 나라? 앞으로 10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열불을 옛날로 말하면 이시공동체, 현재로 말하면 이유국가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과거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요즘 왜 그 말을 안 하시냐면 틀렸어요, 말이. 왜냐면 이유공동체는 지금 20몇 개국이 되었고 앞으로 터키까지 들어가게 되면 약 34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열나라하고 너무 격차가 벌어지죠?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 열불은 공산주의를 추정하고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과 구라파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이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러므로 열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안 맞고 숫자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거 아니다. 이시공동체라고 말할 때까지.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0불 중에 3불이 뽑히니까 7불이 남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10불 중에서 7불이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다니엘서에도 7불 얘기가 쭉 있죠? 10불 얘기가 쭉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도 10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불은 바뀌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불이 뽑히고 7불 남는다. 그래서 EU 국가 중에 나라들이 탈퇴를 하고 마지막에 7나라가 남는데 7나라 남는 건 성경에 그건 잘못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10불은 모두 아니다. EU 국가가 될 수 없다.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7머리는 한번 보세요. 자, 7머리는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 그 답이 나와요.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 이 7머리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럼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7머리는 뭐라 그래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렇게 나오죠?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은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제가 전한 말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감이 오죠. 자, 9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7은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리고 10절에 뭐래요?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그럼 주목해 주세요. 그럼 7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7나라. 정의를 딱 내리면 7머리가 뭐냐?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7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7머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7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니까 그 외에도 대적하는 나라가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나라예요. 자, 그래서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무엇은 망해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다섯은 망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망했느냐면 역시 시점을 어디다 두냐면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할 그 당시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기준을 했을 때 다섯은 망했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이 5나라가 망해 있어요.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가 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5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뭐 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요. 그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주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소련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최초로 일으켜서 공산주의의 시조가 된 나라, 공산주의를 이 지구상에 만들어낸 나라, 그리고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나라, 바로 소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7머리. 무엇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7나라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소련의 시작을 우리가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1917년 10월 혁명으로 러시아 왕조를 뒤엎어 놓고 노동자와 농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새로이 건설하다시피 했으니 이게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소련 연방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 그 소련이 1900 몇 년? 91년에 고르바초프가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 대한민국 본토에도 안 두고 제주도에 지나가면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칼기 블랙박스를 전해주고 얼마를 받아 챙겨서 갔냐면 10억 불을 챙겨갔다. 10억 불. 10억 원이 아니고 10억 불. 그럼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10억 불을 한화로 계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1200대 1, 1300대 1로 계산하면 10억 불을 1300번 하는 액수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상상이 가세요? 어? 그런 돈을 고룹이라고 하는 얼렁떨렁하게 생긴 사람이 챙겨갔답니다. 그 길로 가서 소련의 깃발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1991년에서 1917년을 빼면 소련의 국가가 지탱해온 연수가 나오죠. 얼마? 74년.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단기로 얼마인지 아세요? 에? 에? 얼마? 4342년이요? 네, 42년? 우리나라 한번 알고 나가죠. 하도 그거 안 합니다. 4340년. 아따, 잘났다. 자, 미국은 몇 년이에요? 200 몇십 년. 지난주 토요일이 미국, 그 독립기념일인데, 미국이 200 몇 년쯤이에요? 200 한 몇 년이라고 하고, 뭐 200, 한 10년이라고 하고.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4342년, 미국은 200여 년, 구소련은 74년. 74년의 이 짧은 역사 속에 세계를 흔드는, 우리가 미국을 대단한 나라로 보지만 소련은 더 대단한 나라. 더 대단한 나라. 여러분,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이 핵 감축 합의를 했어요. 핵 감축. 그런데 도대체 핵이 그 나라는 몇 개인지 뭐 1500개 수준으로 낮추자고 합의를 했다. 이런 1500개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1500개, 1500개로 낮춘다고 하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 거 지금 모르죠? 1500개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 3000개를 지구에다 터뜨린다고 하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나라 건. 얼마 전에 이스라엘 거 나왔는데 이스라엘도 핵이 1800개인가 가지고 1000몇백 개. 거기에 파키스탄,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을 한번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폭탄 속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누구까지도 지금 불 지르고 난리야. 북한까지도 난리를 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생각들을 하고 있는. 네? 도대체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1500개로 낮추자고. 그러니까 2000개 이렇게는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같은 조그만 나라도 핵을 1000몇 개 가지고 있으니 러시아와 미국 같은 나라는 핵을 한 10,000개쯤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주 95년경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이런 계시를 본 거예요. 기록에는. 소련이 나오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걸 지금 주 95년경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그 당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그 당시. 그럼 잘 들어보세요. 주 95년이면 1995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들려요. 올해가 주 얼마요? 아이고 모르겠네. 몇 년인지도 하도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서기가 뭐예요? 주 후로 따지는 거예요. 주님 오셨다 가신 그 기준으로 해서 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서기 몇 년? 2009년. 그러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는 0095년이에요. 그냥 95년이에요. 그러면 소련이 등장할 때가 1917년이니까 약 1800년 전에 바로 이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대로 딱 이루어지는데, 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그 잠깐 동안이라는 말. 소련은 잠깐 동안 계속한다.
하나님이 잠깐 하는 게 몇 년? 하나님 잠깐은 74년. 자, 우리가 쓰는 잠깐은 얼마? 사람이 잠깐 이렇게 하는 건 얼마? 사람은 잠깐이라는 용어를 어디 쓰냐면, 여기 우리 애기 잠깐만 봐주세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게 잠깐이에요. 사람이 쓰는 잠깐은 화장실 볼일 보고 갔다 오는 그 시간을 잠깐이라고 해요. 그럼 화장실 갔다 오는데 몇 분 걸려요? 1분? 10분? 10분 동안 화장실 가서 뭐해? 여러분, 고속도로 올라가서 10분 달리면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그때 기도할 때 잠깐만 기다려라. 너의 원통한 사정이 풀어진다.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오면 해결될 줄 알고 생각하면 큰 오산. 하나님이 잠깐만 기다려라 이러는 건 우리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이다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7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기다려요. 여러분, 제가 1973년도에 은혜를 받고 그때서부터 철야기도를 계속 하나님 시키는데 밤마다 잠시 동안 기다려. 주님 오신다. 잠시 동안 맞거든요. 그럼 우리가 잠시 그런 거 뭐예요? 잠깐, 잠시는 뭐예요? 1시간 전후하는 게 잠시예요. 잠시. 잠깐보다는 좀 기른 게 잠시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새벽 기도를 못 가졌어요. 새벽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 지금도 순진한 사람은 성산 성에 빠지는 날 주님 오실까봐 서울 못 갔다 오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우리 개념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이 가끔 사고를 터뜨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잠깐은 74년. 그럼 잠시는? 잠깐이 74년이면 잠시는 740년.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 잠깐 보낸 게 얼마요? 430년. 또 히브리 민족을 잠깐 바벨론에 보낸 게 얼마요? 70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뭐 타만하게도 생각하지. 야멘 안 하는 거죠. 자, 이래서 10뿔과 7머리는 이런 것이고, 자, 그 다음 또 다시 보세요. 자,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자,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아까도 어디 얘기했느냐면 17장 12절을 다시 가보겠어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럼 여기 10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서 승리자의 행세를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머리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머리? 에? 7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7머리들에는 뭐가 있더라?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참남되다. 자, 유대인들이 어떨 때 참남되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참남대도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답이 어디 나오냐? 여기 보세요. 13장 6절에 나와요. 5절로 6절에 나와요. 계시록 13장 5절로 6절. 거기 이제 답이 나오죠. 자, 읽어보세요. 자, 내용이 뭐예요?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6절에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러니까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님을 못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한다. 입을 벌려. 자, 이것이 13장 1절에서 말하는 어디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 2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짐승의 정체를 밝히면서 지금 짐승에게 누가 큰 힘을 지금 불어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용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시죠. 자, 이 짐승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범은 색깔이 이중적인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색채는 뭐다? 이중적이다. 이중적이래요.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은요, 적을 공격할 때도 뭘로 해요? 발로 공격하고, 뭘 이렇게 뺏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자기 영역을 표시할 때도 발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는 약탈하려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는 사자의 입은 무자비하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공산주의는 이중적이며 약탈하며 또 무자비하다. 자, 상대를 속일 때는 이중적이고, 또 상대를 제압할 때는 무자비하고, 그리고 상대를 제압했을 때는 모든 걸 다 약탈하는 게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용이 세 가지를 누구에게 주나요? 짐승에게 주죠? 뭘 줘요? 자,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자, 이걸 짐승이 받습니다. 짐승이 누구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한 7머리. 자,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이 용은 누구냐? 아까도 말했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용의 정체가 나오는데,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것이 공산주의 세력에게다가 이렇게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능력은 뭐고 보좌는 뭐고 큰 권세는 뭐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 짐승이 또 뭘 거짓 선지자에게 주느냐. 자, 자기가 영으로부터 받은 것의 일부를 요 거짓 선지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 어디서 주나 보죠. 자, 12절을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자, 짐승이 용으로 맡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중에 뭘 여기다 줬어요? 뭐? 권세.
권세를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한테 준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고 보좌는 딱 가지고 있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보좌는 뭐냐? 보좌. 이 보좌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10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이게 무슨 짐승의 보좌라. 자, 읽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짐승의 보좌. 용이 짐승에게 보좌를 줬는데, 그럼 이 보좌가 뭐냐? 수정 통치 시대의 지배권. 수정 통치 시대의 지배권 혹은 통치권. 다시 말하면 이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의 세력이 전 세계를 무엇할 수 있는,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걸 17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7장 와보세요. 17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요. 계시록 17장 17절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17장 17절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뭘 준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나라를 저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저희 나라를 짐승에 준다.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가 뭐예요? 수정 통치죠. 그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한이 뭐예요? 짐승의 보좌죠. 그 보좌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실어준 거예요? 용이 실어준 거예요. 용이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공산주의나 거짓 선지에게도 큰 능력, 보좌, 권세가 있다는 거 있지.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용으로부터 온 거예요. 용도 힘이 있어요. 마귀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용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욥의 장막을 아주 풍지박산 만드는 힘이 용의 힘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용이 좋은 일 한 적이 없어. 용이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쭉 용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항상 나쁜 일만 했지 좋은 일 한 적이 없어요. 용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용의 지배를 받는 짐승과 거짓 선지 또한 절대로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좋은 일이 아닌 일에 해당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답을 가져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자꾸 남을 나쁘게 말해. 괜히. 그 사람 나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데 무조건 막 나쁘게 말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마음 먹고, 나쁘게 행동하고, 나쁘게 일을 하면 이는 마귀 역사라고 간단하게 봐도 됩니다. 어째서 하면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나쁘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마귀 역사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한 예를 딱 드리고,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데 설교 못하게 하면, 설교 못하게 하면 마귀 역사죠. 그럼 꼭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이래서는 마귀 역사가 아니고 괜히 앉아서 설교 안 듣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저를 혼란하게 하는 거, 그것도 마귀 역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면 막 쓰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스르르 가더니 가서 살고 한 그릇 담아갖고 와서 아유 졸려서 도저히 못 찾겠네요. 살교를 바짝바짝 자두를 10% 갖고 와서 이렇게 다다닥 소리 나도록 막 깨매고 있어. 그럼 그거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아니,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마귀 역사가 꼭 횡설수설만 해서 마귀 역사 아니에요. 자, 예배 1시간 드리는데 화장실 10번 갔다 오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자주 말고 가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자, 이래서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는데, 보좌라고 하는 건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니까 짐승의 보좌고, 그는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짐승의 나라를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기까지 하나님이 이걸 내어준 거예요. 허락합니다.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되도록 허락하신 것 같이. 자, 답이 나왔죠? 17절에. 자, 13절 다시 오세요. 자,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가 이 짐승으로부터 그런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또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 무슨 짓을 하느냐 뒤에 나와요. 먼저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자,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용과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불이 하늘로 어디로? 땅에 내려오게 한다. 땅에 내려오게. 자, 하늘로 불 내리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하늘로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불을 끌어내린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오늘 엘리야가 했던 일을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 그럼 사람들이 미혹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미혹받아요, 안 받아요? 불을 끌어내리죠. 불을 끌어내리죠. 이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요 말씀 설명하느라 지금 잠깐 설명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노래를 하나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무엇 만들게 해요? 우상을 만들게 해요. 여러분, 아무로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끌어내리고 무지개를 세우고 별짓을 다 해도 우상을 만들게 하면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통달했어도 여기다 부처 하나 갖다 딱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놓고 같이 예배 드리면 이게 정상이요, 정상 아니에요? 예? 아니, 정상이요, 정상 아니요? 무슨 형상이든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돼요. 더욱 절하거나 섬겨서는 더더욱 안 되지만 만드는 그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런 거.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마당에다 그런 거 만들어 세워놨어도 교인이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들. 그 교인들이 목사님 저건 출애굽기 20장에 해당되니까 저건 치워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해. 기독교 언론에서도 그 교회 그런 거 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 마당에 그거 만들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 교회 교인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교인한테 제가 직접 말했어요. 그 교회 이런 거 만들어 놨죠? 만들어.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 건축 내면서 그 건축물로 허가 낸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지금 수정통치에서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얘기예요. 15절. 우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상이 말하게 만든다. 15절 읽어보세요. 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또 못하게 경배까지 하게. 이게 수정통치 시대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걸 앞장서서 조장하는 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 그러면 금세에는 하나님의 종로로 다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아주 굉장히 주의하고 볼 일이에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본래부터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주의 종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짓이 되고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자꾸 범죄하게 되고, 범죄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죄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죄에 대한 기준이 희미해지면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항상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수정통치 시대의 형편이에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입에서도 뭐 나와요? 아까 제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잘못 만나면 무슨 영이 넘어오겠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자,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올렸습니다. 1,000번조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이 엄청난 비밀들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여 주세요. 수정통치 시대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들림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예비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오늘은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이 기도받는 날입니다. 깜짝 놀랄 은혜를, 깜짝 놀랄 부족을 채워주세요. 부족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축복을 받고자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